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자신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스승,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할 만큼 모세가 온유했고, 또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할 겁니다. 자기를 낮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메고 풀 만한 그런 종의 자격도 없습니다. 종 중에서 제일 하치종이 먼지나고 냄새나는 신발 메고 푸는 그 종인데 그 자격도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겸손한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또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온 집에 충성한 종이다. 겸손했기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왕을 삼겠다 하신 후 이제 다윗이 왕궁을 진 다음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장막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전을 지켰냐? 내가 언제 집지라고 누구 보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그리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간데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이것만 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겸손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더라도 바울 사도가 겸손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지저분하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다.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암만 금그릇이라도 거기 지저분하면 누가 그거 쓰겠어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셔요. 물질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성 사람들이 다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급습함으로 물리치고 다 찾아왔어요. 소돔왕이 너무나 반가워서 백성만 돌려주십시오. 왕이 백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뺏겼던 물건은 이왕 뺏겼던 거니까 당신 가지시오 할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당연하지. 내가 목숨 걸고 가서 뺏은 건데 이왕 뺏긴 건데 할 텐데 아브라함은 내가 나중에 당신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내가 그거 줬기 때문이에요.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날 부자 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므로 실 한 오락이든지 신발끈 하나라도 당신의 속한 것은 안 갖겠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받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 줄 알기 때문에 또 구약에 보면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날 부자 됐다고 부자 만들었다고 할까 봐 안 받겠다. 청렴한 아브라함.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왕을 세우고 나서는 왕 앞에서
방백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 앞에서 사울왕이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멋져요.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내가 누구를 압제했냐? 뇌물을 받았냐? 누구 소나 나귀를 뺏은 적이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오늘 한국에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 별별 짓 다 했어요. 돈도 먹고 여자 문제도 있고 또 뭐 불법도 했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번에 대통령 안 되면 감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당에서는 지금 현재만 갖고도 감옥 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해 여자 문제로 물질 문제로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물질 문제에 깨끗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일 얘기하더라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나 사례금 안 받고 목회 가서 부흥회 할게요. 그 대신에 내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받는 사람이 가져오는 거.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야곱이 먹었듯이 그것만 내가 갖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례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고. 와서 부흥회 하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잘했대. 근데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안수기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별미를 가지고 오시오.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려고 그러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뭘 가지고 가야 돼. 그럼 그것만 받아서 내가 부흥회 사례금을 삼겠다. 그런 줄 알았는데 부흥회 때 감사한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쌓아놓고 강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를 맞이합시다. 목사님이 나와서 헌금 봉투 가지고 기도하고 놓고 말씀을 마쳤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쓱 보니까 주머니에 신봉투가 몇 개가 보이더래. 그 담임 목사님이 딱 그걸 보고 꺼내면서 아무개 목사 이러면 안 되지. 거기 들어온 헌금 중에서 몇 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이름이 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쓰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종말이 깨끗지 못할 겁니다. 물질에 깨끗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맡은 많은 헌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겠다. 목사가 특히 개척교회 할 때는 헌금 맡길 만한 신자도 없으니까 자연히 목사가 혼자서 헌금 가져가서 계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때도 교인 총회를 하든지 집사가 없으면 교인 총회를 해야 되겠지. 집사들이 있으면 재직회를 하든지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얼마로 정하든지 간에 정한 거 외에 가져가면 안 되죠. 신자들이 야 헌금 많이 해도 헛거야. 목회가 다 가져가.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맡은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겠다. 그리고 둘이서 헌금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갔어요. 바울 사도도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예수님의 종된 우리들도 물질 깨끗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은 소를 위하심이냐? 아니다. 우리를 위함이다. 일하는 자 복음에서 먹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책임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하는 이런 일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건 보너스예요. 보태주시는 거예요. 먼저 사명을 잘하는, 그래서 물질에 깨끗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가는 게 이성에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성 문제로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하지 말고 그랬어요. 음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음행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성으로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방법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종노릇 하는 에집트 왕 바로 왕의 그 시위대장 되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니까 그건 다 생략하더라도 집에 일보러 들어갔더니 그 여자 혼자 있는데 그동안에 눈짓하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만 눈 깜빡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못 본 척 하니까 말로 동침하자 하다. 그래도 안 되니까 요셉이 옷을 붙들고 늘어져요.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성의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불에 손을 넣으면 탑니다. 불같은 정욕이 일어날 때에 어느 쪽에서든지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 욥기 31장 1절에 내가 언제 처녀를 주목하였던가? 안 되죠. 근데 엊그저께 2022년 1월 22일 날 미국의 단편 뉴스가 미시간 대학 총장이 해임됐다. 들어본 적 있어요? 원래 그분 임기가 2024년 6월입니다. 그런데 1월 22일 날 이사회에서 해임됐어요. 닥터 마크 슈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학위를 보니까 PhD and MD예요. 내가 가슴을 좀 쓸어내렸어요. 혹시라도 PhD 목사가 아닐까 하는 염려도 했었는데 MD 의사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미시간 대학 이사회에서 이 총장의 이메일을 전부 다 공개해버렸어.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자기 비서에게 출장 가는데 그 무슨 비행기를 탄다. 좌석 넘버가 몇 번인가 몇 번이다. 같이 어디 여행 가는 거예요. 이집트도 가고 식당 가서 같이 밥 먹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이메일이 총장 이메일로 간 거예요. 이걸 학교가 다 밝혀가지고 해임해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요즘 왜 그런 일이 많이 있는지 엊그저께 2022년 1월 21일 날 한국의 SBS 방송에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488회짜리인데 거기 보니까 여수에서 어떤 차가 바다에 빠졌어요. 신고가 들어가서 그 소방서원들이 와서 억지로 꺼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 그 병원에 데려가서 살렸어요. 여자인데 왜 그랬냐 했더니 우울증도 있고 뭐 많아.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 교회 출석하면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와라. 그래서 집에서 자다 보니까는 오돈 좀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교회에서 자라. 그래서 교회에서 자는데 잠결에 보니까 뭐 좀 감각이 이상해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내 위에 있더라.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생각은 안 나고 빨리 가서 씻어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나를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 못하고 자기 혼자 당한 일인 줄 알고 10년을 참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만 아니라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목회하고 있으니 이건 놔둘 수 없다. 고발했어.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여자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으니까 안 보이지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사과하는 뜻으로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여자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모가 아니 어떻게 그러고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십니까? 또 얘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또 있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고소가 들어가고 또 이게 언론에 공표가 되니까 교회에 이 여자가 그 교회에다가 알리지 못한 건 장로님도 목사님 가족이고 그 교인의 반이 목사 가족이래. 얘기해봐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또 자기 혼자 누르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그 교회 장로님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사표를 내면서 그동안 교회가 적립해왔던 돈 중에서 8억을 달라고 해서 8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 이건 두 가지 다 걸린 거예요. 이성 문제에 걸렸고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엔 돈 8억을 또 가져가서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도 참 이렇게 교회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심심하면 꽤 나와요. 어디 있는 무슨 교회 어쩌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요셉처럼 참 여자와 같이 있지도 아니하고 내가 미국 와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학생이 있어요. 인물도 잘생겼고 그 다음에 수업이 목요일날까지밖에 없어. 이제 금토 이때는 가서 사역하라고. 그 목요일날 수업 끝나고 나서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한 20, 30명 됐어요.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누가 설교하고 그러는데 아 그분이 설교도 참 잘해. 은혜롭게 설교해요. 나이는 나보다 아래지만은 체육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그 마음속으로 저분 앞으로 성공하겠다 했는데 진짜로 어느 큰 도시에 가서 큰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참 성공했고 이제 총회장까지 될 차례인데 교회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권사님이 발설했어요. 목사님이 자기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권사가 있어. 지네들끼리 시기하다가 발표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서울에서도 큰 교회 맡은 어느 목사님인데 역시 그런 문제로 문제가 된 교회 떠나. 시카고에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야, 참 훌륭하다. 어쩌면 영어를 저렇게 잘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성 문제에 걸렸어요. 10계명 다 중요하지만 목사에게 치명적인 거는 7계입니다. 음행 문제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도 7이 적당히 안 하고 또 한국교회에서도 그 문제에 있어도 목사 편들다 보니까 신자들이 상처 입고 교회 떠나고 여러 번 봤어요.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영혼인데 목사 때문에 실족해 하면 어떡하겠어요? 주님 말씀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에게는 화다. 오히려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우리들 깨끗하도록 자신을 돌보면서 또 목회하다 보면 그런 위기가 많이 와요. 내가 유혹을 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유혹을 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출석하던 한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나 전에 들었어요. 다른 신자한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아니 미친년이 그분이 강단에 할 말이래. 미친년이 있어서 나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아기를 낳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또 서울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상처하신 후에 1년도 안 돼서 금방 결혼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헌금 봉투에 연애 편지를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이거 신자들에게 상처를 주겠다. 빨리 결혼했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큰 그릇,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너희도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리라. 구원의 확신과 소명을 확인하고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물질과 이성에서 깨끗한 삶, 그리고 목사가 어느 만큼 목회 승리하면 감투 생각이 납니다. 아니 나보다 목회도 못하고 후배가 총회장 되는데 난 이거 뭐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부추기도 해요. 아니 당신처럼 선배인데 성공했는데 총회장 좀 나와야 되잖아. 지방회장 나와야 되잖아. 뭐 해가지고 부추겨. 명예 문제, 또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이성 문제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죠. 또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교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까지 인용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보내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니까. 이렇게 명예를 가지고 요구해요. 바로 아담이 그 문제에 걸려 넘어갔습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이 바로 뛰어난 천사장이었는데 그러한 그 교만 때문에, 명예심 때문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리라. 이런 그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악한 귀신과 왕이 됐는데 이러한 그 교만한 마음, 명예, 여기에서 우리가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굶주렸던 백성,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저분이 임금 되면 식량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그걸 아시고 무리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 기도하셨어요.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빌립보 2장 6절 또는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나를 비울 수 있는 사람. 아까 우리 손 목사님이 나 소개할 때 뭐 총장하고 뭐 한국에서도 가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 목사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거 뭐 이런 거 하라는. 아니, 난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 것보다도 너무 좋게 봐준다. 난 내가 생각할 때 과대 포장된 거 아닌가. 애들이 장난감을 살 때, 애들이 과자를 살 때 아주 호화찬란해, 포장지가. 그리고 박스가 커. 열어보면 별거 아니야. 마치 호화로운 포장지 같이.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못한다 그러면 너무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남들은 끌어내리는. 그래서 그 옛날 헬라 신화에 그런 말이 있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그땐 제우스라고 해야지, 헬라 신화니까. 제우스 신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정직해.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 신화 보고 사람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조금씩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거짓말을 조금씩 나눠주고 마지막에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어. 그래서 한꺼번에 쏟아줬는데 그게 정치인이래. 처칠이 유명한 정치인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정치인은 거짓말이라도 진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하러 어느 지방에 갔을 때 내가 이 지역에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연설을 듣다가 아니 우린 강이 없는데, 그럼 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나중에 그걸 못하게 됐을 때는 왜 못하게 됐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정치인 된다 그랬어요. 처칠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몇 개나 실천했는가. 또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가. 진실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만해서 나를 남보다도 낮게 보이게 하려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바닷가에서 개를 잡는 사람 가보니까 야트막한 바구니에다가 개를 잡아서 집어넣고 그래. 그래서 지나가다 본 사람이 아이고 아저씨 이걸 개가 다 기어나갈 텐데 여기다 뚜껑도 없는 데다 담아놓으시면 어떻게 했더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다니 넘어갈 텐데 이 개는 정치인들 같아가지고 한 놈이 올라가려면 밑에서 잡아당겼기 때문에 못 도망가요 그래. 이 정치인들이 자기가 높다고 하기 위해서 남들 막 끌어내리는 거라.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가? 교계에서는 괜찮은가? 나는 보조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남을 높여줄 수 있는가? 안 그런 것 같아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한 교훈은 알면서도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낫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몰라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같은 레벨에서 취급되고 있더라고.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돼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같이 나오더라니까.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위에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구절이 골로새 3장 16절과 에베소 5장 18절 19절이 병행 구절이에요. 골로새서에는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면, 풍성히 거하면,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꿀 먹은 개는 꿀이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 안에서 꿀 같은 말씀 나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얘기했어요. 꿀 같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청년들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으리까? 주의 말씀만 따라 행할 따름입니다. 말씀 충만할 때에 깨끗해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한 사람,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 많이 읽으세요? 신자들에게 하루에 석 장, 주일엔 5장 읽으면 목회자로서 바쁘게 새벽기도 마치고 신방하고 또 어디 모임에 가고 뭐 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읽는 그만큼도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마음이 답답하면 여기 뉴저지 필라델피아 인근에 난 못 가봤는데 성경만 읽는 데가 있대. 거기 기도원에 가면은 계속 24시간 성경 읽어. 그러니까 졸리면 가서 자고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근데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같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나운서가 뉴스를 발표하는 그 정도의 속력으로 72시간 읽으면 신구약 성경 다 읽을 수 있대요. 어떤 장로님이 나보고 그래요. 하루에 20장 읽으려고 했더니 하고 쉽지 않대요. 그래. 장로도 하루에 20장 읽으려고 그러는데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얼마나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과 같이 취급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너희 중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 성령 충만이 일꾼의 자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했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 영적인 지도자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도들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셨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니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분인데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떠나지 말고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이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불세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92년인가 시카고에서 세계 한인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난 학교의 총장으로 바쁘게 일을 보고 있는데 총을 맡으신 목사님이 나한테 한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성 총장님이 와서 한 강의 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 지금 학기 중이라 못 갑니다 했더니 아니 와서 하루만이라도 하고 가라. 못 간다 했더니 비행기표를 보내겠다. 사례비는 못 빼면 비행기표 보내겠다. 그 갔어요. 가는데 내가 놀란 건 나는 성결교 목사지만 성결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면 저 성결교 목사니까 하는 지적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때 주강사가 퀸즈 한인교회 하시는 장영춘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예장 총회장 하던 분이에요. 퀸즈 한인교회라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주강사 하시고 부흥회는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셔요. 그런데 두 분의 강의 중에 탁 머리를 치는 것처럼 나에게 부딪혀오는 거는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 선교사 나가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세계 선교사들이 다 모여있고 선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침례교 목사님이 선교를 하지 않으면 나가지 마시오. 장로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가지 마시오. 바로 예수님의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지만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선결한 다음에서야 나갔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능 있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찾으라 또 두드리라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11절에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데 같은 병행구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악한 아버지라도 돌을 주겠냐?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할 때 악한 아버지라도 전갈을 주겠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악한 아버지라도 뱀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 10장 그렇게 돼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깨달을수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올라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거기 여러분 성지순례에서 마가 다락방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가보니까 거기 120명이 모여가지고는 뭐 밥 해먹고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잘해야 물이 나와셨는지 모르겠어요. 금식기도 했을 거예요. 가서 무슨 기도했는지 기도 내용은 없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나와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오순절 설교한 거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을 때에 앞에 전제 조건이 회개하여 그랬어요. 자기들도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 예수님은 잡혀가시는데 도망친 일, 그리고 주님 앞에 거짓말.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각오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못 지켰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초라했겠어요. 거기 모여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리하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라. 주님이 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들은 성령을 간구했을 거예요. 회개하면서 때가 되매 예수님 승천하신 열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50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땅에 계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나더니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여 오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각기 다른 말로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변화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잠언 23장에 가보면 술 취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바다에 누워 있어도, 내가 돛대 위에 있어도 안전하다. 위험이 두렵지 않아. 술 먹으면.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20대 청년이 술 먹었는데 6차선 고속도로를 뛰어가다가 차 3개에 부딪혔어요. 죽었어요. 운전자 3명이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는 거라. 살인죄냐. 검찰이 살인죄로 고발했으니까. 법원에서는 까만 옷 입고 비 오는 깜깜한 밤에 건널목도 아닌 고속도로를 뛰어간 건 그놈 잘못이지. 캄캄한 밤에 누가 튀어나오리라고 생각했겠냐. 이건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거다. 3명 다 무죄 선고를 받았대. 술 먹으면 돛대 위에 있어도 안전하다 그래. 그 다음에 나를 때려도 내가 아프지도 않다. 그리고 상함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술 먹은 다음에 맞아도 안 아프고 위험한 데 있어도 안전한 것처럼 느끼고, 그런데 술 취한 거와 성령 충만이 혼동되더라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구주와 왕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갔던 놈들 아니야? 저 술 먹어서 저런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술 먹고 못된 짓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얘기를 하니까 세수에 취했나 보다 그랬대. 베드로가 말하길 여보 지금 아침 9시인데 9시부터 밤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여종과 남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신 이 은혜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이 되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더 내려가 보니까 5장에 이 사람들이 매를 맞습니다. 채찍질하고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여보 당신 말 듣는 게 맞냐?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랴 너희 말을 순종하랴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리고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매 맞고 기뻐해, 위협받고 기뻐해. 술 먹은 사람이 상처가 나도 기뻐하는 것처럼, 돛대 위에 바다에 누워 있어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선택하신 후에 내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빌라도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손을 씻으며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죄와 관계가 없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버림받게 된 것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당신이 가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 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오.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사울이 뻔뻔하게도 당신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소소리 양소리가 뭐요? 그랬더니 이거는 백성들이 멸하는 중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래. 여보시오.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소?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겠소?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내가 백성이 두려워 그들이 소와 양을 약탈하고 은금을 가져가는 걸 말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매를 때려도 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때는 가만 안 놔도 위협을 해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본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목숨을 걸고 충성했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보내면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전제와 같이 기름이 이미 부음이 됐다. 제사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피를 제물 위에 쏟는 겁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음이 됐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 그러나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우리 주의 재림을 기다리죠. 오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위협을 받고 세상에서는 교회가 조롱을 받습니다. 잘못되는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바울 사도가 보내면서도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악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하면서도 너희가 여전히 그 일을 행하는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욕을 받는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사무엘 나단 선지자가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습니다. 책망했어요. 내가 잘못하면 나로 인하여 교회가 욕먹고 교회의 설립자인 예수님이 욕먹고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 돼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전, 신학과 영적 목회의 비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부잣집 아들이 가나안에 가서는 천막치며 살았어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어요.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비전을 주셔요.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라. 비전 주셔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비전을 주셔요. 너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양들 잘 돌봐야 돼요. 말씀을 잘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린 것들은 사람이든 양이든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 똑같이 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목회하는 거, 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도 먹이고 내 양도 먹이고. 먹이는 일, 제일 중요한 게 목자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이 7집사를 뽑으면서 이 구제하는 일은 7사람에게 맡기겠다.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쓰겠다. 주의 종들은 세상 일에 시간을 뺏기거나 또는 본무,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가 아니라 첫째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쓰겠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매일 교인들 다 신방한대. 그래가지고 그 어느 원로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신자들 다 신방합니까? 했더니 예. 새벽 기도 마치고 강단에 엎드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 아이들 이름까지 불러가며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신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 가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도 이제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오시지 마세요. 전화만 하세요. 전화 안 해도 괜찮아요. 신방 참 어려워요. 그래서 편법으로 하는 게 어느 구역에 제일 큰 집 갖고 있는 집에 다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그 구역 신방 다 한 번에 끝내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연말에 이거 내가 찾아가서 당신한테 주는 성경 구절인 줄 알고 이 바구니에서 성경 구절 하나 뽑아가라. 이게 무슨 복채 뽑는 것처럼 뭘 뽑아가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내년도 맞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날마다 신자들을 방문하는 기도.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신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비전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알려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도 온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리라.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법궤 뒤를 따라가라.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2000규빗 사이를 두고 따라가라.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경외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알려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에는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모세가 일을 할 때에 아론도 옆에서 도왔지만 훌도 도왔지만 장인의 지도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서로 일을 나눠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까이 하는 세 제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2제자가 있고 70문도가 있고 500여 제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로 움직이는,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원회에서, 재직회에서, 공동회의에서, 전체 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며 비전을 공유하고 또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텐데, 이제 예배도 회복해야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긴 참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예배의 회복, 또 영적 예배의 회복,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형식적으로 아니라. 그래서 이 한국 남한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진실하게 한대요. 목숨 걸고 족발되면 죽을 거 각오고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온 편지를 보여요. 극동방송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편지 맨 오른쪽에다, 왼쪽 꼭대기에다 십자가 딱 그리고 예수 찬미, 주님 오십니다. 박해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예수님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런 요청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목숨을 걸고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내가 잘 아는 우리 학교에 직원 한 분이 있는데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 교회 가는데 교회에 몇 프로만 들어오라 그러니까, 평소 모이던 교인의 뭐 10%만 와라, 어떤 때 30%만 와라, 어떤 때 50%만 와라 하니까 지난 주일에는 갔는데 이번 주일에는 못 가는 거예요. 교대로 이번엔 무슨 구역 나오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교회 못 나가는 날이 더 많아. 물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얼마 지나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습관화됩니다. 시간 지키는 것도 잘 안 되고, 복장도 교회 가는 복장도 안 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우리 가족은 교회 못 들어간 날도 교회 갑니다. 주차장 가서 세워놓고 차 안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영상 예배 그 화면을 보면서 교회 마당에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래. 난 놀랐어요. 우리 목사들도 그 정도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도 어떤 때는 나가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우리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려요. 또 우리 가족들도 당신 목사인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나는 가급적이면 가자고 그러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렇게 예배 인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제대로 안 되더라고. 영적 예배 회복, 예배 모임의 회복, 그리고는 그동안 교회 못 나오던 사람들, 낙심하고 떨어져 간 사람들 힘있게 전도해서 선교. 옛날에는 주보 갖다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 주보에 뭐 설교 요약도 있고 그러니까 주보 가져가셔서 아는 분한테 나눠주세요. 좀 지나가서는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갖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하니까 CD로 목사님 설교를 나눠줬어요. 지금은 영상 예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손해본 것 같지만 20년, 30년 지나야 될 일을 2, 3년 안에 다 했어요. 어려운 교회들도 영상 예배 촬영할 수 있도록, 또 줌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고, 또 집에서도 아이들도 학교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컴퓨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애가 셋인데 누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컴퓨터 사도록 지원해주고 부모들도 힘을 다해서 아이들 숫자만큼 컴퓨터를 준비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20, 30년 지나야 될 만한 일들을 코로나 때문에 2, 3년 안에 다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 패러다임이 옛날 구시대적으로 아니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채용해야 하지 않겠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른 신학 위에서 영성 갖추어서 실력 있는 목회자로 주님 맡긴 사명 다 감당했을 때 마음속에 어떤 그 만족감이나 또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명하신 일을 다 행한 후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내가 뭐 잘나서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선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로 곳곳에서 바울 사도를 박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사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을 고하며 그랬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행한 후에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디모데에게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듭니다. 육체의 정욕이 성령과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 선한 싸움은 평생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신학, 영성 목회로 주님 세우신 곳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공중에 오실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과 또 천사장의 소리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거로 다시 살고 우리도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도 변화되어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그를 만나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리라. 그때 잘했다 하는 칭찬을 주님 해줄 거예요. 바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있으면서 성도의 시상식, 이게 바로 성도의 심판입니다. 로마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예요.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니, 그거는 우리의 잘잘못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통해서 다 용서됐고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상급받는 날, 멸류관 서는 날, 그날이 바로 성도의 심판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서 터는 닦여 있는데 이 터 위에 집을 짓는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그런데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되 불에서 꺼집어낸 것처럼 구원받는다. 왜? 그 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형식적으로만 집진 것 같은, 그것은 불타면 그 공력은 없고 해를 받되 자기는 불에서 꺼낸 것처럼 구원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선을 행할 것은, 또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은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비판하였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력 충만해, 성령 충만,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긴 사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